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삶이 참 힘들고 또 척박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고통이 좀 사라지고 또 어려움들이 사라지고 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종교를 믿는 그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하고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고통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도 참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고난들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꼭 지나가고 또 기독교인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더 큰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어쩌면 이중적으로 그렇게 고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어가 어쩌면 거센 물결을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에 처해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이중적으로 받는 그런 일이라면, 더 힘든 길이라면 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너희가 던져질 것이지만 복음 안에서 너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이 바른 길,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먼저 세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먼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던 장면이 있었죠. 앞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이들을 풀어주어서 다시 이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그래서 성전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자, 그렇게 성전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다시 사도들이 잡혀와서 두 번째로 재수감되어서 지금 이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법정 앞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법정의 사도들을 신문한 내용이 28절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들이 신문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지금 가르쳤냐,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 그것이 가득 차게 하였느냐, 지금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분명히 이들을 붙잡아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린 공회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이 대법원과 같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여기서 판결을 딱 내리면 그 누구도 그 법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하는 거죠. 자, 그곳에서 결정 내린 판결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가르침도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8절에 보시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이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들은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그 이름을 거론한 것조차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구원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은 그들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름조차 거론하는 것조차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너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 이것을 지금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요, 몇 달 전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취급을 해서 또한 정치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판결을 내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음에 던져져야 될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십자가에 형에 처해지게 했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을 지금 법정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불쾌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을 내려서 죽였는데,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은 아니다, 너희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억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죽인 범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들은 그 당시 최고의 이 권력 기관을 향해서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정을 향해서 너희가 다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지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말에 사내들인 공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우리의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어길 뿐만 아니라 왜 예수가 죽은 그 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신문 앞에서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이제 변론을 하는지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핏 보기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공격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판결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사람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듯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과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사람의 법을 따른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했다, 사람을 따랐다라고, 너희 마음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들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죄는 예수님이 저지른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었던 사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심판대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형을 처해졌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혀 두려움과 불안감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담대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은요, 지금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분을 보았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그들 눈에 선명한 그분이, 그 어떤 분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스며들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이들이 제사장의 법정과 로마 총독 앞에 있을 때는 그들의 눈에는 그 세상의 법정이 가장 크게 보였고 그 법정이 가장 두려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하늘의 법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어서 그렇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에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그때 경험되지 못했던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이제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법정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그들의 삶에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사내들인 공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위협해도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너희가 신성 모독죄 한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이 담대함은 어떤 기질이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 힘이 더 크게 느껴져서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오히려 어쩌면 그들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을 보았고 더 큰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보다 더 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0절부터 32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또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도 당연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판결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2절에 보면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만졌고 우리가 경험한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무서워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담대함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기질이 달라져서, 성격이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져서 아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크게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지적질을 해대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없이, 이제 없애버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명을 들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외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그렇게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 일어날까요? 한번 해보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화가 나든지 아니면 화가 났다가 맞아, 나 죄인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두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이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포되어지면 두려워하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그 복음의 매력을 가지게 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분노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지금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들만 잡혀온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이 지금 대부분 잡혀와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엄청난 위험과 어려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이런 엄청난 위협이 생긴 이 상황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좀 궁금하다 해주세요. 그래야 넘어가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34절 말씀 보시면요,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변론합니다. 근데 이 변론한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변론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변론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사도들을 뭔가 풀려나게 하고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초대교회 위기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겁니다. 34절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죠.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에 있어서 양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 회당 중심의 율법사 계열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는데, 근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 포로 생활 이전에는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모든 권한과 그 영향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게 되면서 이들은 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기관이 회당입니다. 근데 그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이 두 개 지파가 좀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어떤 그 종교적인 영향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그런 두 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 성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 성전의 권력을 잡고 있었겠습니까? 사두개파였겠죠. 사두개파는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말리엘은 어느 파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파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부활을 믿었고 어떤 영의 존재를 믿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사내들인 공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중심의 공회였어요. 사두개파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소수였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발언을 한다고 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34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권력이 지배적이었던 그 성전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가말리엘의 말이 먹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말리엘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면 그냥 무시할 텐데, 가말리엘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을 이제 경청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너희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죽이기에 앞서서 좀 염두에 두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6절과 37절에 나오는 드다와 유다 사건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보시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다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란군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이 드다란 인물이 사실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 드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다른 드다를 통해서 이 드다가 이러했을 것이다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는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15년 뒤에 이 드다라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앞서 등장한 드다와 이 15년 뒤에 등장하는 드다가 거의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뒤에 등장하는 드다는 자기 자신을 제2의 여호수아다, 엘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요단강 밟기만 하면 갈라진다 막 그렇게 헛소리를 뻥뻥 쳐대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바 총독에게 잡혀서 죽고 드다를 따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드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와 비슷한 거짓 선지자가 드러났다. 그는 죽임을 당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흩어졌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37절에 갈릴리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호적령이 내려졌죠. 이게 뭐냐면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호적을 딱 한 군데에서 다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이 호적령을 내리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 호적령을 발동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니 유다 백성들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이 반란군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리 유다였어요. 근데 결국 이 갈릴리 유다도 나중에 이 로마로부터 이 잡히게 되고 처형당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말리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로마에 대항하거나 거짓 메시아 운동을 했던 그 사이비들은 그냥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러니 이 예수의 사건도 이와 비슷하니 우리가 굳이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분명히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고, 저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저들을 죽이지 않아도 로마 군대가 저들을 쳐서 없앨 것이니 저들 그냥 내버려 두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 39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이 드다와 유다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주동자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냥 질이 멸절되고 다 흩어져 버렸으니 결국 저 사람들도 저렇게 될 것이야.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히 사라질 거야. 그러니 굳이 우리가 저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진짜 저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들 죽여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우리가 저지를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사라질 테니 굳이 우리가 저들을 판결하고 저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논리적이고 참 말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아, 그렇네. 그럼 되겠네. 굳이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여,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그렇게 경고하면서 다시 내어놓습니다. 이 가말리의 중재를,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사도들에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말리엘이 참 지혜롭구나.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든 공회에 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구원을 받고 이들이 풀려나게 될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보시면 주의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내든 공회의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이 사도를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 중재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채찍에 맞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고
그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지당하고 그렇게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시면요, 풀려난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공회에서 풀려나면서 채찍질 당하고 나서 막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핏 보면 죽지 않고 이제 풀려나서 와 기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풀려나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은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2번이나 갇혔어요. 근데 그게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은요, 이중적인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 한편으로는 그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성도들에겐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 이중적인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그 능력과 그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는요, 고난이 비껴가는 인생도 아니고 고난이 면제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서 더 힘들고 더 고난당하고 더 어렵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길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주어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매질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근데 또 풀려나자마자 어디에서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을 또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진짜 죽기로 작정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큰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세상은 더 풍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파트, 더 큰 집, 더 좋은 차, 물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면 그 순간 분명히 행복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 단순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면, 그렇다면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쁘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는지, 우린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알 길도 없고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권력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다 뻥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안전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내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요,
우리는 매일 이 땅에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우리가 새벽마다 전도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다 헛된 인생입니다. 다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선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약속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그 안에만 가장 가치 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헛된 것이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밤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